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삶을 살아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육신은 귀한 것 가진 것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려고 몰라도 영혼은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나서 육신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그러면 병도 안 나고 사고도 안 날 것 같으면 다 예수 믿지.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데 우리는 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산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우리가 죽음 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게 확실해졌다고요. 아멘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당신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최고한 분이었어. 이분을 최고로 여기니까 주님보다 못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이 가치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말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해요. 4세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진아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언제나 꼴찌예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절망적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엄마가요, 아들에게 늘 희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할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언제나 소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들려준 그 소망의 말을 듣고 자란 그 아이가 14살 될 때 그 어려운 철학과 과학인 뉴턴과 스피노자, 데카르트를 섭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세계적인 천재가 됐던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알아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과거나 고통스러운 현재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말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바꾸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이런 우리 언어를 가질 때 우리 하늘꿈의 교회가 2022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종의 쓰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에는 또 독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해주는 게 말이다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왜? 그 말로 상처를 입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로 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무의식중에 흐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입술을 절제하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지배받아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지배받으면 현상을 볼 수가 없어. 보이는 현상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중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길이 협착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여러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전에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보내놓고 왔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약속한 땅은 맞습니다 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자수처럼 거인처럼 장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골리앗처럼 한 3m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사람인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 말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죽는다는 말에 오염당해서 통곡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하느냐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들 입술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그 결과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몽땅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보낼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은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긴 것이 거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고추장 항아리에 뭐가 담았다고요? 고추장이 담겨 있고 된장에 뭐가 담겼다고요? 된장이 담겨 있고 간장에 뭐가 담겼다고요? 간장이 담겨 있죠.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긴 것이 입술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가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자꾸 긍정적인 걸 소망하면서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결과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2022년이 이제 이 2달이 다 돼가는 기점에 서 있어요. 이제 10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10개월을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10달이나 남았어요. 그 10개월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2022년을 우리가 마감할 때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낙심적으로 자질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그 실패의식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늘의 모든 보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쟁취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거름떠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옮기면 기적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지. 한나가 그랬죠. 한나의 삶을 보면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만났지만은 분인나가 그 첩이 계속해서 한나를 충동질하냐. 너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옛날에는요. 가문의 대회를 이어주는 자녀가 없을 때 자기 얼굴을 못 들고 살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조금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인나가 충동하는데 한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대를 못 내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충동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온통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할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그 자기의 마음의 온통함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축복을 주는데 누굴 줍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무엘을 얻어서 한나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경험해서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아들 낳아서 내가 축복받고 아들 낳아서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나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인하여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이 뭐냐? 나를 거른더미에서 기적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나가 그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 한나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난관을 풀어가고 헤쳐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이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환경을 이겨나가는 능력과 권세가 이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 보면 풍랑 속에 있는 것 같고 태풍 속에 있는 것 같고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근데 그 환경 속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뢰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풍랑 당하는 제자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봤더니 베드로가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그 마태복음 14장 내용인데 그때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무리로 걸어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걷는데요. 세상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신났겠어요. 아,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구나. 그분을 바라보면 풍랑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구나. 그런데요, 그러다가 주변에 찰싹찰싹 거리는 파도를 쳐다보니까 물속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서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주셨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지만 베드로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갖지만은 주님을 보지 않고 보여주는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의 바닷속에 갇혀버리고 만난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고난 가운데 사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이 함께 해줌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신 은혜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멀리 가냐? 야, 믿음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를 향해서 그 이야기 했잖아.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그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그때부터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점점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모든 삶을 만들고 모든 삶을 이뤄가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면 항상 이기는데 따라서요. 나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나도 주님께서 물 위로 걷게 하신다. 이 말대로 믿을 줄로 믿습니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물 위로 걷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바다, 세상의 한계에 빠졌는데 여기서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보면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당신은 이제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에요. 환경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지는 건 뭐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어요. 이게 나 자신과 싸우는 이 싸움이 제일 힘들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보여지는 관점을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구나, 모든 것이 변화되거나, 내가 하나님만 확실하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붙들면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이 계시구나,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구나,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 믿음이 나를 세우고. 여러분, 사람이요, 질병 안에 쌓여버리면 그 질병이 자기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는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말기다, 암사기다 하니까 그 암에 둘러싸가지고 퇴원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질병에 절대 쌓일 필요가 없다. 질병은 환경, 문제는 환경 속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내 안에 병이 있어도 병을 다스려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요,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30년 이상 됐는데, 30년이 넘었네. 30년이 넘었는데 그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죠. 세상은 고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야. 약할 뿐이고 못할 뿐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속에서 늘 생각 속에 붙들려 있었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할 거야. 왜? 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질병 있는 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야. 이따가 끝나고 그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뭔 찬양이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믿음의 말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언어를 들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잘 될 사람. 여러분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게 말이 축복이다가요. 그래서 축복된 언어를 사용해요.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부메랑처럼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으면 상대방 잘 돼서 좋은 거잖아. 내가 축복해 준 대로 상대방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해 줘요. 그러면 그 축복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오냐? 내게 온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 의식 속에 우리를 환경에 딱 가둬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신 그 모든 힘이 살리고 새롭게 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한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바뀌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선한 결과 선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아까 할머니 집사님 이야기했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면 여러분 그 추위에 냉방에 벌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살 필요가 없죠. 자기가 가진 돈이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걸 모르니까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굶주리면서 살았어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뛰어난 그분이, 모든 마음을 만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냐. 이분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길을 주고 축복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022년을 멋지게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마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한 사람이 나와서 다 간증하면 좋을 것 같아. 간증의 예배. 그날 2022년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삶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도 기쁘지만 누가 기쁠까요?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자식만 기쁩니까? 온 가족이 다 기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